오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 마태복음을 읽으시다가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눈에 띄어요. 34번 나오는데 다른 데는 천국이라고 또 안 해요. 마가와 누가와 요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낮에 봤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고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오늘 4장 그 앞에도 가보면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성 목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늘나라라는 게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요. 헬라어 원어도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또 달라요. 왕국은 같지만 나라는 같지만 하늘나라 개념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 보니까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 바실레이아톤 우라논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똑같아요. 바실레이아 나라는 같아요. 왕국은 같아요. 해 바실레이아톤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로 썼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쓰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여기도 보면 다 천국이에요.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말씀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부르면 불경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을 딱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계명이 뭘까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인외인, 헛되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 이름을 동네에서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안 불렀어요. 불경스러운 거죠. 어르신들의 이름은 안 부르고 그냥 테코를 불렀어요. 테코를. 그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이 자음만 있어요. 자음 4글자만 있어요.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에서 신성 사문자 하나님의 이름 4글자인데 자음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다 모음, 자음, 모음이 겹쳐져야만 발음이 날 거 아니에요. 비음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모음 아가 들어가야 바자가 되고 이자가 들어가야만 모음이 들어가야 비가 되듯이 발음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늘 대신 천국 쓰듯이 천국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쓰듯이 대칭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6,800여 회가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거의 다 여호와는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랍비들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단어를 읽을 때는 아도나이, 따라서 아도나이 이 단어로 바꾸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한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목욕 제기하고 다시 붓을 들어서 한자 쓰고 또 목욕하고 또 한 글자 쓰고 목욕하고 그 4글자를 쓰는데 목욕을 4번씩이나 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를.
그래 아도나이로 불러요. 아도나이는 Lord에서 로드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로 나와요? 로드로 나와요. LORD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 다 영어로 LORD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로 바뀌었었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야훼.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세요. 그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붙여서 여호와에다 거기다 붙이니까 야훼.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야훼라고도 부르는데 YHWH 여기에다 모음을 넣어서 야훼 A와 E를 넣으니까 야훼. 그래 야훼께서 우리 조 목사님 늘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야훼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야훼께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히브리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다음에 누가나 이런 거는 다 이방인들을 위한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 교회도 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기독교인의 가정도 천국이라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다 뭐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운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천국, 심령 천국 이루자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 그 천국은 뭐냐?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실 때에 오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천국이 될 수 있고 가정에 주님을 모신 가정. 오늘 권사님 가정 부르신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같으니까 그것이 가정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교회, 도피성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사회, 그 회사를, 그 기업을, 그 직장을 운영해 나가면 그 기업도, 그 직장도, 그 회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꼭 여기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 되어야만 나라가 되고 왕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 요 4가지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의 백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잖아요. 그 땅을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무슨 회사처럼 다 그것도 다 회사도 기업이잖아요.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약에서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곳,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심령도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뭐라고요? 천국이라 천국.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다 같이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세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라도 초막에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넓은 평수에 살아도 주님 모시면 그 작은 땅 칸방에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곳,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 땅을 떠날 때에 가는 그 천국, 거기도 바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나라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마지막 천로역정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들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오늘 여기 밭에 감춘 보화를 딱 발견한 사람, 이 주인공이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찾다가 값진 진주를, 보화를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 구도자의 자세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화가 어디 있을까?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디 있을까? 불교에 가볼까? 아니 유교로 가볼까? 사서삼경 다 뒤져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진리이신 복음, 보배 대신 보화이신 진주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아무런 이 주인공처럼 다니다 보니까 밭에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도자의 마음으로 찾아다니려고 주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니다 보니까는 그 밭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화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럭저럭 장가 갔더니만은 신부가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럭저럭 우연히 내가 예수 믿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그 부인을 먼저 믿게 하시고 또 장가를 그리로 가게 한 것.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믿음의 직장에 들어가서 이랜드 같은 직장은 사장님이 장로님이시니까 그리 들어가서 또 복음을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루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벌써 기쁨으로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겨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며 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보화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주님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밭을 사야 돼요. 그 밭을.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예?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화를 샀다 했어요? 밭을 샀다 했어요? 밭을 샀다 그래. 밭을 샀어요. 보화가 더 귀한 건데 보화를 사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밭만 사면 거기는 자연적으로 보화는 딸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려오기 때문에. 참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훔쳐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훔쳐가서 가난한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보화가 있는 밭을 봤어요. 그 밭을 가서 밤에 가서 파헤쳐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탄로나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전부 다 주변에서 묻는 거죠. 추궁하다 보면 그것이 탄로나면 그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해서 훔쳐와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다 그대로 숨겨두고 이 사람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음과 동시에 지혜롭게 대처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자기 재산 몽땅 다 팔아보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밭만 사면 그 보화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밭 주인이 생기면은 2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2분의 1. 그 땅값 밭값이 50억이다 하면 25억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2분의 1을 돌려주지 않고 50억 100% 전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와서 그 밭을 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진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 보화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보면 이 밭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 교회는 이 전체가 밭인데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안 맞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예배가 뭐 저러냐. 예배 의식이 다른 교회와는 달라. 찬양도 다르고 예배 의식이나 교회 행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것. 그 밭을 다 사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보화이신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야 하는, 더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 가운데 이 31,200구절이나 되는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한두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머지는 다 무시할 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읽어야 하고 다 소중하지만 구원 얻는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한두 장밖에 되지 않아요. 양은. 그러나 이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밭 속에 들어오면 보화는 따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모든 구제도 있고 교회 하는 모든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배 의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유아세례식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수용되려면 이 밭 전체를 수용할 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움튼다는 거예요. 거기에 삐걱하면 이게 예배 마음에 안 들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그 보화가 내 것이 자기 것이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 전체를 여기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면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 밭 전체를 우리 명성교회 목동 명성교회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 교회 가면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다 달라요. 우리도 부목사들도 어느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정책이라든지 그게 순응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거기다 대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다 상대편에 공격 오는 거, 태클 거는 거 다 자기가 참아내야 된다. 참아내.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하다가 오늘 열을 받아가지고 예담이 자요 졸려요. 오늘 바이킹 많이 탔나 봐요. 오늘 벌써 아마 주무시네. 손흥민 선수가 오늘 퇴장당했다니까요. 퇴장을.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그 순간에 그 화를 상대편이 그렇게 괴롭히니까 막 밀쳐버리는 바람에 레드카드. 그래서 퇴장을 당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밭을 샀던 이 주인공처럼 밭만 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던 좋은 학벌들이가 모든 물질이나 학벌이나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까, 보화이니까. 주님이 보화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 세상의 쾌락, 다 우리는 하찮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마약을 먹어봐라, 술을 마셔봐라, 담배를 유혹해도, 마약을 유혹해도 우리는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보다 더 좋은 보화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너무 많이 이렇게 침투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침투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서서 보화가 더 귀하다. 보배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보배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보배가 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동시에 보화다.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 한 곳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욥기 22장 찾겠습니다. 욥기 2장. 골로새 2장 3절에도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주님이 참 보화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783쪽에 보면 어린이 주일에 너무 오래 해도 아이들이 힘들어요. 지금 벌써 주무셔야 되니까 집에 가서. 1시간 이내 끝나니까 오늘요. 783페이지에 있는 21절,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25절에 보면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답하는 말씀인데 전능자가 너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화가 되신다. 이 전능자는 누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욥도 전능자가 그의 욥에게 보화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화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임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그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고 삶의 현장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에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97회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주의 성전에서 온종일토록 기쁨으로 찬양하며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맛있게 또 음식을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 식당부에서도 온종일 수고하셨는데 우리 모든 피곤함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실장님과 오늘 총무부장님, 우리 식당부 부장님, 여러 우리 부장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차량부 안내하시느라고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곤함을 오늘 밤 단잠 이루고 내일 아침에 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고 한 주간을 보호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보호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우리의 친척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친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보화를 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고 늘 좋은 소식이 또 가족들과 함께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믿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자녀들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암 투병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신방하여 주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의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수집사회와 우리 권사회, 남녀성교회 우리 임원들 모두 지켜주시고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집사님들 모두 노후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순양 권사님, 우리 고정한 안수집사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오남매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하나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의 정으로 세우신 우리 신천제일교회 우리 고재홍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권사님에게도 노후에 더욱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기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들 어린 생명들 손주 손녀들 모두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